요한복음 19장 3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렘넌트들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 주간에요. 어마어마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저 미국에서 아주 더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헤어졌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몇 년 만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서로 사랑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할 권리가 있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우리도 근친상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제가 그 밑에 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소아성애자도 소아성애자의 권리를 달라 이거냐? 세상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사건 이후에 기준이 없어요. 어떤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 가득 찼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질서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모두 다 깨져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창세기 6장이요. 무엇 중심이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요. 세상이 이 시대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목표죠? 창세기 11장 성공하는 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합니다. 왜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밌거든요. 동성애 같은 문제를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동성애가 지금 2016년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 창세기에 이미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되었어요. 급기야 창세기 11장에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돈 중심입니다. 명예 중심입니다.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높이에 있는 엘리트들, 초엘리트들,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집중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모르고 집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올인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명상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귀신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렘넌트들과 6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일말의 자비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밟을 때 우리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자비나 동정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공격하고 영적인 부분을 공격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 렘넌트를 뭐라고 돼 있냐? 너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 돼 있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을까? 사자가 지금 며칠째 쫄쫄 굶은 사자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잠깐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사자가 덤빕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죠? 요 이번 8월 메시지 한 달 동안 어떤 말씀 허락하셨죠? 주님께 진짜 쓰임받고 진짜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5분 10분 나가되 하나님과 소통하되 렘넌트들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10분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까? 목사는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업이 힘드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가정 문제만 빼고 너희들의 경제 문제만 빼고 너의 영적 문제만 빼고 김성현 너의 약한 문제 빼고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누구만 안 끝났다고 얘기하죠? 저희들만 안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제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따라해 봅시다. 렘넌트들 전도사님 보세요. 다 이루었다. 렘넌트들 다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의 부정한 것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을까요? 전도사인 저는 안 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천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힘 있습니까?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과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전 지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나의 가는 모든 앞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포장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렘넌트들 포장하지 마시고 렘넌트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힘들면 힘듭니다 라고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얼마나 비었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마른 뼈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마른 뼈이고 내 영혼이 얼마나 비었는지 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으로 나간다면, 목마른 심령으로 나간다면, 정말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 심정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만
채워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 다른 것이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힘이 날까요?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를 가면 힘이 날까요? 사단은 절대 실력에 쫄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사람의 능력에 쫄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사람의 자리와 위치와 명예에 쫄지 않습니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절대 실력과 능력과 사람의 힘에 쫄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영 목사님 저번 주에 설교하셨죠? 많고 많은 하나님 만나는 길 중에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러 길이 아니라 많은 길 중에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세요.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일한 길이다. 이것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이름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8월 인생 캠프 하는 달입니다. 8월에 이 한 달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체험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체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대면해 주십니다. 제가 이인주 사모님 앞에 가까이 가야 제 얼굴에 점이 어디 있는지, 이 기미 주근깨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입술이 삐뚤어졌는지, 콧구멍이 이런 짝콧구멍인지 가까이 가면 보여요.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신명기서 34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의 잔, 이 무서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단이 꺾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기 시작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의 삶에, 산업에,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진로와 학업과 비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하면요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걸음도, 내가 이때까지 일궈온 모든 일도, 내가 우리 렘넌트들 이때까지 잘 받아온 나의 점수조차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조차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빈틈이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얼마나 사람을 다그치냐, 며칠 후에 있을 일도 막 다그쳐요. 엄청 불안해요. 왜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완벽주의자예요. 제가 그림 심리 치료를 했는데 그 요만한 종이 안에 의자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책임감, 사명감, 완벽주의, 이걸로 제가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잘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요
게으름뱅이를 부지런쟁이로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저같이 열심, 특심, 주먹 꽉 쥐고 달려가는 이 성품을, 성격을, 성질을 놓게 하는 것도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1부터 100까지 빈틈이 있으면 엄청 싫었거든요. 못 견뎠거든요. 랩런트들 보면서 초반 사역할 때 1년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이래서 이렇고, 아니면 저 친구는 저래서 이렇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랩런트 보니까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등 두드겨주는 건가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야, 랩런트가 네 거니? 넌 왜 랩런트들을 각자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는 바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네 꿈을 똑같이 네모칸으로 오르려고 하느냐? 랩런트는 성현아,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랩런트들 특히 전사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1000명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디자인, 그 창조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 중직자가 중직자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의 천명인지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말씀이요, 기도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못된, 나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질과 고집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계획이 성취되겠지만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무지합니까? 무감각합니까? 어렵습니까? 렘넌트들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나요? 허정, 분단, 성가대들, 남자 성가대들, 전도사님 좀 보세요. 전도사님 좀 보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딱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길로 가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길로 가느냐. 내가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있나요? 전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살고 있는 것 생, 죽는 것 사, 어려우고 힘든 것 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마다 아침 8시 반에 저희 OPT와 기도회를 하고 9시 성가대 연습을 내려와요. 제가 OPT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군대 가면 제 친구가 한 주간에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정혜교 선생님 정말 잘하실 텐데,
최정예 군사 그 훈련에 신청을 했어요. 이 친구는 신청을 한 게 아닌데 어떤 그 동료가 신청했는데 같이 껴넣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최정예 군사, 최정예 사병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훈련이 얼마만큼 빡세냐, 얼마만큼 고되고 힘드냐. 그 완전 군장하면 몇 킬로죠, 교사 선생님? 예, 15kg, 뭐 20kg, 막 전투 식량에 물에 뭐 총 메고 다 군장 다 하고 거의 30kg 지고 갔대요. 지금 한국 날씨가 어떤지 아시죠? 지금 데프리카랍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데프리카래요. 아프리카라서 데프리카래요. 얼마나 등산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기만 가느냐? 길이 없는 데로만 간대요. 길 있는 데로 가면 안 된대요. 전 뭐 여잔데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제가 알 리가 없죠. 2명이서 짝을 지어서 올라갔는데 길이 없는 곳으로만 간답니다. 올라가는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땀이 줄줄줄, 군복이 되게 무겁고 두껍잖아요. 땀이 줄줄줄 납니다. 땀이 나는데 올라간대요. 길이 없는 곳으로. 어디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저 목표 지점까지 간답니다. 가는데 저한테 쉴 때마다 연락이 와요. 20분 올라가다 5분 쉬고, 30분 올라가다 5분 쉬고, 30분 올라가다 10분 쉬고.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땀이 바닥으로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하니? 그랬더니 누가 신청했대. 자기가 자의로 한 게 아니래. 올라갔대요. 2명이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문용어로 뺑기를 칠까봐. 갔다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칠까봐 갔다 와야 된대요. 가서 올라가서 뭐하냐?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된대요. 요즘 군대가 뭐 그 부사관인가 뭐 그거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직급이 병장에서 제대하는 게 아니라 그 더 위의 직급이니까 그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한참을 또 내려온답니다. 하루 아침 7시 올라와서 오후에 내려오는데 더 이상 정상 땅, 산 말고요. 정상 땅을 밟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하대요. 그러니까 부대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부대에서 차가 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를, 민간인의 차를 타고 간대요. 근데 거의 부대에서 자기를 태우러 오는데요. 부대에서 차가 태우러 오는 그 지점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뭘 신청했어요? 최정예 사병, 군사, 이거를 최정예 군인을 신청한 거예요. 누가 신청했어요? 이 친구가 신청 안 했으니까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놈을 죽여버릴 거라고. 그 자식, 난 왜 나를 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훈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죠?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심장부를 파괴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OPT에게. 너네는 지금 최정예 군사다. 박이호에 그저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군사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베이스가 잘 깔리고 체력을 딱 준비하고 각인을 준비하고 뿌리를 준비하고 체질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나라, 그 현장, 그 미래, 그 비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순종하였을 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박이호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증인이죠? 사무엘이 증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떠났어요. 홀로 성전에서 키워졌습니다. 돌보는 이 없습니다. 돌봤으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를 떠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희에게, 영준이에게, 태연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쓸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 주간에 박이호 출신 우리 김진성 랩런트가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워너비 가수들 있죠? 저기 뭐야 거미, 윤도현, 뭐 박정현 씨, 또 누구예요? 누구 있던가요? 윤민수 씨. 아 노래 잘하죠? 김진성 랩런트가 딱 등장했는데 잘한다면서 합격 올 패스. 제가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다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요? 기도해달라고요.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사역자님들이 말씀하시길, 그 김진성 랩런트가 여기 있을 때 찬양을 인도하고 한국 갔을 때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준비했죠? 뭘 준비했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준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장하는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능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대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임재범 씨가 노래 정말 잘합니다. 전 전문가잖아요. 정말 잘하는데요. 임재범 씨의 그 나이 똑같은 나이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그래서 기도했어요. 김진성 랩런트가 어디 돈 많이 벌면, 사실 요즘은 산업을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랩런트가 한번 성공하기 시작하면 학교 땅 사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그 파일을 뿌렸을까요? 하나님, 랩런트가 가요계에 갑니다. 여기서 준비 다 했습니다. 갑니다. 랩런트가 가요계와 음악계와 연예계에 랩런트 선교사로 갑니다. 진성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여봐, 얼마 안 남았다. 영상아, 어떻게 가시겠어요? 다 이루셨다, 이 고백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아멘. 아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몸매가 이렇게 푸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어요. 초등학교 2학기, 6학년 2학기 마지막 운동의 날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매가 날렵합니다. 동작이 날렵해요. 8명이 뛰면 꼴찌는 안 해봤어요. 제가 꼴찌는 막 이렇게 뛰는 애들 있죠. 저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 있죠. 그 뒤에 항상 있고 그 앞에 저 아니면 그 앞에가 저예요. 몸매가 있으니까 막 달리는데 제가 그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제가 딱 그 전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에게 제발 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 달리기 하는데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아니죠. 그냥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출발 선생님이 딱 섰어요. 난 오늘도 그냥 열심히 뛰고. 그런데 내 손목에 도장 1등 도장 박아주잖아요. 땡 박아주잖아요. 이거 한번 받아보고 내가 졸업하는 게 나의 소원인데 안 되겠지? 불쌍한 거죠. 제가 탕 했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쪽지를 펼치는 거 있죠. 쪽지를 펼쳤어요. 어떤 거 볼까나 하나 딱 걸려서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왔게요?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아저씨. 그냥 아저씨. 그래서 제가 어느 학부형한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저씨, 저 아저씨 나왔어요. 이때 아저씨가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딱 붙잡고 저 결승선과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 발이 땅에 안 닿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앞에서 강력한 분이 바바바바바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달려가는데 이러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다리가 땅에 닿았을까요? 저는 제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앞에 아저씨가 결승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제 힘으로 달리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딱 결승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진짜 1등 도장과 공책을 1등 그 선물로 받았습니다. 1등 도장 받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제서야 2등 3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를 붙잡은 게 아니라 아저씨가 제 손을 딱 붙잡더니 달려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과정 문제가 없습니다. 결승선 문제 없습니다. 목표점 문제 없습니다. 방향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아저씨 붙잡고 쫓아가는데 아저씨는 직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겠어요 하고 막 안 달려가면 돼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달려갈 힘이 있었을까요? 아저씨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그냥 끌려갔다니까요.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한 주간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동정심과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1년 이러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렘넌트와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